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이 무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경축일이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아주 특별한 축제의 날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월절에는 각각의 상징을 담은 몇몇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금물에 적신 우슬초라는 쓴 나무를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쓴 나무를 씹으면서 과거 이집트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쓰라린 기억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고, 그 소금물은 그들이 흘린 눈물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의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 3개를 먹는 겁니다. 이 빵을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데요, 마짜는 보통 무교병보다 훨씬 더 두껍게 구워서 아주 딱딱하고 거칠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니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누룩에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거칠고 딱딱한 빵을 먹는 것은 그들의 고통의 시간과 지켜야 할 계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고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양의 정강이 부분을 반드시 식탁 위에 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무릎 꿇었던 그 비참함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3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의 전통을 계속 지켜가면서 나중에 추가가 된 몇 개의 음식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하롯셋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진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흙으로 벽돌을 구웠던 것, 이 벽돌 만들었던 그 고통의 세월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과에 또 견과에 포도주에다 거기를 막 양념으로 혼합한 일종의 죽 비슷한, 이 걸쭉한 죽 비슷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4잔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에서 이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상위에 올라가는 또 다른 음식이 있는데요, 참 특이한 음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실 텐데 바로 베이짜라고 하는 삶은 계란입니다. 그러면 왜 유월절 식탁에 이 삶은 계란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일반적으로 음식물은요, 삶으면 삶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먹기 좋게 부드러워지고 흐물흐물해지는데 계란은 그 반대입니다. 즉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그 안이 더 단단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난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또 자신들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더욱 그 내면에 있는 믿음과 신념이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그 유월절 식탁에 이 삶은 계란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삶은 계란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에는 그들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난의 유익,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자신이 직접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미리 말씀드리면 고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의 누이였던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 집안의 분위기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요,
몇 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세운 계획 아래서 그 이복형 암논을 쳐 죽인 데다 그 철저한 계획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친아버지를 속여가며 몰래 4년 동안을 준비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쿠데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쿠데타가 일어나자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신복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두렵건대 압살롬이 우리를 빠르게 쫓아와 우리를 다 죽일지 모른다 라고 합니다. 지금 천하의 다윗이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복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믿었던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착잡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자신을 향해 환호성을 질러주던, 고맙다고 우리의 왕이다라고 환호성을 질러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한 것이니 그 마음이 과연 어땠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던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즉 도망갈 때 그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리고 울면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생기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토록 믿었던 자식과 백성들에게 배반당한 그 서러움, 이런 어려운 마음을 다윗이 과연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다윗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던, 도망치던 이 당시에 다윗이 기록해 놓은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시편 3편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참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이 이 한 구절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지금 두려움에, 서러움에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은 다윗인데 하필 때린데 또 때린 것 같은 그런 일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한참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이 마침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쫓아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급하고 두렵고 서럽고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계속 따라오면서 이런 저주의 이야기를 퍼부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친척이었던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은 뒤에 네가 왕이 되었으니 너 또한 네 아들에게 그렇게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시므이의 긴 저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넌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시므이가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한 것뿐이지 정확히는 다윗에게 기울어진 그 모든 민심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 왕을 버렸다고, 이제 저 왕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것 또한 얼마나 서러웠던지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시편 3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찾아오는 그 괴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이 딱 닥치면 처음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극심해지거나 그 고난이 못 이길 만큼 길어지거나 하면 부르짖는 내용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내 기도 듣고는 계십니까? 앞에는 왜였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라고 이 질문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더더욱 고통스러워서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사실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주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주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즉 단절의 고통이 괴롭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그 제자들 다 도망치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고 침뱉고 욕을 해도 그때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영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과 떨어진 적이 없는,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한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행은요, 영원 전부터, 즉 수백, 수천, 수만, 수억, 감히 이런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각을 제3시라고 하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 제6시, 즉 낮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6시에, 정오에, 낮 1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해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라고 합니다. 태양의 햇빛이 이 땅에 가장 강하게 비추어야 될 시간, 태양의 햇빛이 가장 많이 내리쬐어야 될 그 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으키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 같은 현상들이, 다른 현상들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이때 어둠을 비치셨어요? 어둠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 바로 예수님과 단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단절의 괴로움, 버림받음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한 고통이었겠습니까? 과다한 출혈이나 근육의 마비로 인한 이 호흡의 고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는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셨다, 고함을 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도 육체적인 고통스러움으로 인해 고함 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의 고통이 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의 이 고통이 오는 순간, 그 순간 고함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냐고 그렇게 고함치고 울부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절의 고통, 버림받음의 고통,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고통이 가장 큰 괴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의 고통에 대해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육체를 죽였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죽였다. 그렇다면 대체 왜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죽이고 대체 왜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죽이십니까? 대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감수하십니까?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이 아들 예수의 손을 놓아버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고통스러웠던 그 단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단절의 고통으로 얻는 유익이 우리가 구원받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절에도 확실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유익이 있었듯이 다윗의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도 확실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움과 서러움과 괴로움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고난보다 더욱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가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 참 의아해했던 부분인데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지금 급하게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신하들은요 정신없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그때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인들이 뭘 들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 바쁜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져다주는 의미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압살롬이 아닌 다윗 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은 다윗이다 라는 그 강력한 징표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제사장이 입는 에봇, 이 조끼, 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친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오히려 다윗이 다 버리고 나올지언정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만큼은 꼭 들고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참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은 어렵게 언약궤를 들고 나온 사독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궤를 도로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도로 메어 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는요, 고난의 순간에 다가오는 두려움, 서러움, 즉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한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그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수준을 넘어서 그 고난을 또 다른 기회와 응답으로 바꾸어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보다 중요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님들, 언약궤를 도로 가져다 놓으라 라는 소리를 들은 사독은 아마 진짜 의아해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 뭐라고 하나 지금, 이런 표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당연히 내가 이 언약궤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나는 그저 종이니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참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지금 자신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께 되물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뭘 되물어 봅니까? 좀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가장 극심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확증해 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향해 그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기회와 응답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무조건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선택하시고 또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은요, 전장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수많은 전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이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쳐 왔겠습니까? 얼마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들을 많이 겪어봤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방패처럼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방패처럼 자기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번에도 역시나 지금까지 자신을 방패처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고 자기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원래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 자기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이 세상의 먼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숙인 머리를 들게 하시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는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 덕분인지 오늘 본문 시편 3편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한 구절 때문에요 시편 3편의 별명이 아침의 시편, 아침 찬송이라고 지어졌는데요, 지금은 간밤에 자기를 지켜주던 근위병이나 호위병도 없고, 또 지금은 자기를 보호해줄 성벽도 성도 집도 없는 이 도피 상황 중에서도 예전에 그랬으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난 밤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자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잤고, 그리고 이 아침이 되어서 평안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체험적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전 사나운 맹수의 공격이 곳곳에서 도사리던 그 목동 시절 중에서도, 또 이전 사울왕의 칼날에 시급을 다투며 쫓기던 그 시절에도 늘 그러했고 항상 그러했듯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어젯밤도 무사히 잘 보냈고 이 아침에도 무사히 일어났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딱 두 글자로 내리면 이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선취, 먼저 선취할 취.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먼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믿음은 그렇게 될 줄 확신하며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될 줄 확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얻었다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고 어젯밤에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잤고 오늘 아침에도 거뜬히 일어났다라는 이 선취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 선취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시편 3편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조금 전에 두렵다고 했던 다윗인데, 두렵건대 라고 말했던 다윗인데, 이제는 천만인이 자기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던 것을 이미 체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고난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증해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을 유익이 있다면 당장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지금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전히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취의 믿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선취의 믿음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든지 고난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내용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 파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의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믿는 그 믿음, 바로 선취의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 끝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생을 한번 돌아보며 언제나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또 다른 기회와 새로운 응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취의 믿음을 배우고 가져서 삶의 모든 문제를 그 믿음대로 이겨나가고 믿음대로 해결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고난이 주는 두려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던 그 서러움조차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그 믿음의 기회로 삼은 것처럼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도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자체에 매여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 중요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확증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과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는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14년 12월 그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 그 에디슨의 실험실이요, 화재가 일어나서 완전히 다 전소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화재로 말미암아 그동안 에디슨이 발명을 위해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 그의 평생의 심혈을 기울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에디슨의 나이가 67세였으니까 솔직히 이제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도 많고 명성도 높으니 이제 그만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에디슨이 그 화재 현장을 찾아가 보고 내뱉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자기 평생을 바친 그 모든 노력들이 다 날아가 버린 그 현장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야, 재앙에도 가치가 있구나. 재앙에도 가치가 있구나. 내 모든 실패들을 다 날아가 버리게 하셨으니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에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에디슨에게 그때부터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를 부으셨고 이 화재 사건으로부터 딱 3주, 고작 3주가 지난 후
에디슨은 세상을 놀라게 한 엄청난 발명품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축음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화재 사건 이전보다 화재 사건 이후에 에디슨은 더 많은 발명품들을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멋진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 한 편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에디슨같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그 가치를 찾아서 그 어려움을 멋지게 이겨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취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선취의 믿음을 장착하여 믿는 대로 이루고 믿음대로 승리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참 말로 형용할 수조차 없는 서러움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 그 고난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매여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순결하고 강철처럼 단단하며 거대한 바위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믿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성취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선취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붙잡아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